저는 지구촌 가정훈련원의 이희범 목사입니다. 어때요? 대화 잘 되세요? 남편하고? 어렵죠? 많은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대화는, 특히 말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필수품이라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말은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말을? 옹알이 할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뒤집기 전부터 옹알이를 시작해서 말은 언제 끝나느냐? 죽을 때 끝납니다. 그러니까 걸음마 하기 전부터 옹알이 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쓰는 게 말인데, 그런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쓰고 있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리켜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필수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우리가 배워서 한 적이 있다 없다? 어떻게 하셨어요? 배웠지요. 배웠는데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은 사입이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님도 말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화를, 그 말을 배우고 우리가 자랐고요. 그런 우리의 병적인 대화법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됩니다. 말이 왜 영성의 세계인가 하면 말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말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연구하거나 생각해 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이 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잠언에 보면 사람은 필경 그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입술의 열매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실이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은 그동안 우리가 썼던 말만큼 살고 있습니다. 말은 영생의 세계다,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말은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시죠? 예를 들면 남편이 들어와서 말합니다. 여보, 한 3년만 기다려줘. 내가 3년 뒤에는 내가 돈가방 내가 안겨줄 거야. 그럼 뭐라고 그래? 안 믿겨줘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해야죠. 3년 뒤에 내가 이제 돈보따리 만지게 생겼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남편이 그렇게 하는 말을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이 그래.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그래. 내 평생에 돈보따리 그거 한번 그런 일이 있겠다 이렇게 말로 깨요. 그러면 그런 일이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그런데요, 말이 살아있다, 말이 영성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없었던 시대에 말은 살아있네? 말한대 돼? 이것을 우리 조상들이 알고 만들어낸 속담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말은 시된다. 말이 시된다는 말 다 아시죠? 말이 시된다는 말이 뭘까요? 1100년 된 미이라를 발견했어요. 관뚜껑을 열었더니 백골이 누워 있어요. 근데 발끝에 가죽 주머니가 있는데 다 사갔죠. 근데 그 안에 씨가 들어있더랍니다. 그 씨를 꺼내서 토양에 묻고 온도와 습도를 맞춰줬더니
놀랍게도 그 씨가 싹이 나더랍니다. 줄기가 올라와요. 꽃을 피웁니다. 다시 말하면 씨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은 말을 어디다 비유했어요? 씨. 다시 말하면 말은, 일단 뱉어진 말은 죽는다 안 죽는다? 살아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만 맞춰주면 바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저기 대화의 오해라고 돼 있죠? 많은 사람들이 대화가 뭡니까? 그러면 대놓고 화내는 거. 응?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대화하려고 하면 남편하고 대화가 잘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대화하자고 해놓고 싸움으로 끝나요. 대화의 오해입니다. 근데 대화는 우리나라 큰 사전에서, 한글 큰 사전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고 제가 한번 뒤져봤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마주 대하여 주고받는 말이래요. 서로 대하여 마주 보고 주고받는 말이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지요? 맞는데 제가 볼 때는 2% 부족하지 않고 98%가 난 부족하다고 봐요. 서로 마주 대하여 주고받는 말이 대화래요. 맞지요? 그럼 뒤통수에다 대고 말한 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와요. 아내가 어머 당신 웬일이야 오늘 일찍 들어왔네? 말했죠? 근데 남편이 쳐다도 안 보고 인상 팍 쓰고 자기 방으로 팍 문 닫고 들어갔어요.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무슨 말 했어요? 나 지금 화났다. 나 지금 당신하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요. 분명히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서로 마주보고 말하는 것만이 대화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대화는 뒤에서 하는 말도 대화고요. 다시 말하면 눈짓, 손짓, 발짓 전부 다가 뭐다? 대화입니다. 근데 아내가 쫓아 들어가서 문 열고 뭐라 그래? 사람이 뭐라 그러면 대답을 해야지 그러죠? 목사님이 설교하세요.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는데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이렇게 졸아.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죠? 무슨 말 했어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 아유, 졸립다. 그죠?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그게 딱 해서 들어오면 어때요? 얼른 정리하고 얼른 끝내시죠? 그걸 못 들으면 계속 하세요. 어느 장로님은 자꾸 시계 보신대요. 설교 듣다가 시계 왜 자꾸 시계 보세요? 시간 지났다. 오늘따라 설교가 길다. 그럼 목사님이 그걸 들었으면 정리하실 텐데 못 들으면 계속 하시죠? 그럼 장로님이 이런데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면 보다가 나중에는 막 이런대요. 에피소드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마주 대하여 주고받는 말만 대화가 아니다. 손짓, 눈짓, 몸짓 전부 다 뭐다? 대화다라고 하는 것. 이제 이해하셨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모든 대화는 특히 말로 하는 것은 영성의 세계인데 말이 시된다고 했는데 씨를 심었더니 어떻게 되더라고요? 나더라. 그런데 제가 TV를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나라 분이세요. 할아버지신데요. 김승도 씨라고요. 이름 뭐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TV에 여러 번 출연하셨는데요. 그분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지금 한 70대 중반 되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가?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쇠 9톤을 잡수셨어요. 찾아보세요. 김승도 할아버지인데요. 그래서 철의 사나이라고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TV에 출연했을 때 MC 보시는 분이 물었어요. 그분이 MC 보시는 분이 천하장사 출신이신데 이게 못 끊더라고요. 철사를 새끼손가락 한 절반 되는 막 못 끊으니까 이분이 이 선생님이 비키라고 그러더니 그거를 어금니로 뚝뚝 끊어서 드셨어요. 그러니까 놀랬잖아요. 그래 그 MC께서 그때 물었어요. 제가 그게 소화가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소화됩니다. 그때 이분이 그게 이제 이렇게 믿음이 안 가니까 화장실에서 뒤돌아보셨습니까? 뒤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대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 위가 뭐도 녹인다? 쇠도 녹인다는 거예요. 우리 위를 한번 우리 위는요, 요 주먹만한데 바닷속에서 나는 거, 땅 속에서 나는 거, 땅 위에서 나는 거, 뭐든지 가죽이든 뼈든 다 씹어 먹으면 다 소화시키죠. 그러니까 위에서 나는 위산은 다 녹여요. 근데 뭐까지 녹인다? 쇠도 녹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가 녹이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뭘 못 녹이죠? 말이요? 우리가 말을 먹나? 말이 아니라 씨입니다. 참외 씨 얼마나 얇아요. 근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다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위산이 다 녹이는데 뭐는 못 녹여요? 근데 우리 조상은 말을 어디다 비유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말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바꿀 수 없다. 남은 인생은 바꿀 수 있다. 뭐를 바꾸면? 말을 바꾸면. 그럼 말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창조적인 말을 해야죠. 생명의 말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말한 대로 되지요? 왜 영성의 세계지요?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그 근거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우리 사람만 누구의 모습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모습. 근데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한 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의 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제자들한테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둘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 파송하시면서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 일단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을 위하여 평안을 빌어줘라. 그 집에서 아멘 그러면 네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고, 그 집에서 노멘 그러면 그 네가 빈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입 밖으로 뱉은 말은 상대에게서 열매를 맺든 아니면 돌아와서 나한테 열매를 맺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말 해야 돼요? 나쁜 말 해야 돼요? 그러면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더 축복해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더 축복해야 돼요? 야, 생각이 빠르시네. 왜 미워하는 사람을 더 축복해야 돼요? 나한테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관계 있는 사람한테도 좋은 말 해야 되고, 나하고 관계,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한테도 우리는 좋은 말 해야 되겠죠? 왜 좋은 말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타고난 팔자가 무슨 말만 해야 돼?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 했는데 안 받겠대. 그러면 나한테? 그걸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며느리가 속으로 성경 공부 가서도 시어머니 흉보고, 목장 예배 가서도 시어머니 흉보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흉보고, 친정 식구 만나면 동생들한테 자기 시어머니 흉보고. 근데 흉보는데 그냥 흉이 아니에요. 너무 미우니까 교통사고 나서 확 이렇게까지. 근데 그 말을 계속 하게 되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되죠?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수 있죠. 그게 말의 세계예요. 그런데요,
이 시어머님은 목장 예배 가서도 성경 공부 가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100살까지 살게요. 나는 건강하게 살게요. 난 팔팔하게 살게요. 하고 막 이러고 막 돌아다니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며느리가 한 말이 돌아와요. 그럼 누가 죽어요? 며느리가 죽어요. 이게 말의 세계입니다. 들어보니까 너무 무섭지요? 그런데 이 말이 영성의 세계다. 말은 살아있다.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났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 늘었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뱉은 말은 열매를. 그럼 우리가 남편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죠?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 무슨 말 해야 돼요? 좋은 말. 그걸 이제 생명의 말이라고 하는데 좋은 말 해야죠. 축복의 말을 해야죠. 그럼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세요? 네, 지금 여기서는 못하지만 이제 집에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해 하셔야 돼요. 그죠? 왜? 무슨 말을 그동안 잘못 쓴 말 많죠? 내 말이 영성의 세계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뺨 한 대 맞고 자살했다는 사람은 없어도 말 한마디에 자살했다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말은 권력이에요. 말은 힘이에요. 말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그러면 이제 말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되겠죠. 아무리 화가 나도 말 잘해야 되겠죠. 일단 여사람 손잡고요. 말 잘합시다. 빨리 하세요. 네? 말 잘합시다. 근데 말 잘한다는 게 뭘까요? 말 잘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세계는 두 세계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생명의 말, 사망의 말.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우리가 어느 쪽 말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사망의 말. 이제는 생명의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결단해야 돼요. 생명의 말은 칭찬하는 말. 그죠? 그 남편 칭찬하기 힘들죠? 근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뭐라 그래요? 복종하라 그러죠? 복종하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존중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신 존경하라는 얘기예요. 존경? 나 당신 존경해. 그럼 좀 이상하죠? 근데 오늘부터 이제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면 나 당신 존경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다른 말로 하시면 돼요. 나는 당신이 참 자랑스러워. 이 말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남편이 날 뭘 해주길 기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평안을 빌어주세요. 아멘. 그러면 남편이 행복해지면 여러분들을 2배로 4배로 한번 행복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은 영성의 책임다 말씀을 드렸는데 말은 살아있구나. 야, 말이 정말 힘이 있구나. 말한 대로 되는구나 아셨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을 좋은 말, 창조적인 말, 생명의 말,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쓰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뭔가 하면 낙서된 칠판에 새 글씨 쓰면 새 글씨가 돼야 안 돼요?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배운 데로 가서 하려고 해보세요. 남편이 헷갈려요. 제가 엄마 왜 그래?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낙서를 지우는 일을 해야 새 글씨가 돼요. 맞죠?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회개도 하지만 남편에게 오늘 가서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생각해보니까 내가
말로 당신을 굉장히 상처를 많이 줬던 것 같아. 내가 함부로 말할 때마다 당신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무나 당신한테 미안해. 나 사과하고 싶어요. 오늘 그거 하면 남편이 인생이 바뀔 거야. 인생이.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말로 너무 많이 상처를 줬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엄마가 깨달았는데 너한테 용서받고 싶어. 말하고요. 엄마가 함부로 말한 것 때문에 화난 것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 줄래 해야 돼요. 한 가지만. 걔가 구체적으로 옛날에 이렇게 엄마 그때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가 죽으라고 그랬을 때 나 정말 엄마 미웠어 이럴 때 그럴 때 그때는 니네 아빠가 나한테 속삭여갖고 내가 할 수 없어 너한테 그런 거야 이게 변명하면 안 돼요. 그럼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무슨 말을 하든 따라서 수용 받아줘야 돼. 그랬구나. 아유 그때 엄마가 얼마나 미웠겠니. 네 말 들으니까 엄마가 너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 부분은 엄마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은데 엄마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낙서를 지워야 돼요. 그 다음에 새 글씨 시작하면 좋은 말 하기 시작하면 우리 집의 평안, 우리 집의 행복은 누가 책임진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그런 가정들이 아내들이 되길 바라요. 그런 남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질문해 주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질문을 함께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 부부는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남편이 무뚝뚝한 편이기도 하지만 저도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점점 마주할 시간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들 저희처럼 사는 건가요? 예, 부부가 대화가 거의 없다. 다른 부부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묻네요. 예,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요. 대화를 잘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도 일반적으로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삽니다. 예, 부부가 대화하고 싶은데 왜 대화가 잘 안 될까? 가장 그 부부 대화에 장애되는 요소는 바쁜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고 아내는 아내대로 바쁘고 특히 요즘은 이제 맞벌이 이제 아내들도 사회 활동을 하잖아요. 경제적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둘 다 지쳐 있어요. 막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대화가 없어지죠. 대화가 없어지다 보면 부부의 사랑이나 관계도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내는 아이에게 집중하게 되고요. 집중하다 보면 또 그만큼 더 남편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도 아내와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또 아내도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남편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잠자기 전에 3분간 손잡고 대화하기를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대화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시간 다 보내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의식,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분석과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보, 하루가 1440분인데 3분만 내 말 좀 들어줘. 우리 3분만 매일 잠자기 전에 대화하기로 해. 약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 손잡고 대화할 때는요, 남편들이요, 눈을 못 봐요. 자꾸 아래 보고, 딴 데 보고 이래요. 그게 어색해서 그러거든요. 안 해봤던 일이라. 그런 매듭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있었던, 다른 얘기 하지만 오늘 하루 있었던 걸 얘기하셔야 돼. 오늘 내 생각은 이랬어, 내 느낌이 이랬어. 또 남편이 얘기해주면 이땐 이제 판단 없이 들어야 돼. 판단 없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야. 내 사랑하는 남편의 느낌이야.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분 대화하고 자기.
근데 하다 보면요, 이 3분이 나중에 막 30분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밤을 새는 부부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3분이 부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막 그것을 좀 시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분의 질문이 있네요. 저희 남편은 평소에는 점잖은 편이지만 부부싸움만 하면 폭언 등 강도 높은 말로 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되갚으려고 상처되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점점 마음이 멀어지는데 회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있지요. 문제는 남편이 폭언을 한다고 나도 폭언해요. 이런 집안은 무슨 집이라고 그래요? 예, 이거는 막 가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 갑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파괴로 끌고 가는 부부가 있고,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발판 삼아 성숙의 기회로 삼는 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장의 기회를 좀 삼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점점 더 멀어집니다. 문제는 이 아내의 진짜 마음은 뭘까요? 남편하고 잘 지내고 싶은 거지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잘 지낼 수 없습니다. 방법은 뭘까요? 저희 남편은 평소에는 점잖은 편. 평소에 어떤 분이래요? 점잖은. 그럼 이제 뭘 얘기해야 돼요? 난 당신 점잖은 게 너무 좋다. 이런 말을 좀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고, 부부싸움만 하면 폭언하지요. 폭언할 때마다 너무 힘들지요. 근데 이 아내는 같이 폭언한대요. 이러면 이제 막 가자는 거죠. 폭언할 때 아이메시지 기법이 있어요. 아이메시지가 뭐죠? 당신 왜 이렇게 소리 질러? 그게 소리 지를 일이야? 왜 욕해? 이게 아니라 너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요. 유메시지가 뭐죠? 너 게임 안 꺼? 너 숙제 안 해? 너 밥 안 먹어? 너 갖고 얘기하죠? 너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메시지, 나 전달법이라고 그래요. 누굴 얘기해야 돼요? 나. 네가 숙제도 안 하고 게임만 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해. 엄마가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지금 몇 시야? 지금 당신이 이 집 가장이야? 당신 내가 아주 창피해 죽겠어. 막 이러면 얻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사망의 말이에요. 여보, 나 당신 기다렸는데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 오늘 참 우울해요. 그럼 남편이요, 미안해, 이렇게 되죠. 아이메시지, 나 전달법. 이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소리 지를 때는 나는 정말 자존심이 무너지고 나 울고 싶고 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나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죠? 전달하고 난 뒤에 뭐예요? 나는 이럴 땐 당신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오늘 말은 영성의 세계입니다. 이게 강하게 좀 인지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동안 상처되는 말, 또 이렇게 사망의 말을 통해서 슬픔을 주고 아픔을 줬던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대로 창조적인 말, 생명의 말, 특별히 사람을 살려내는 말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내 교회와 이 사회를 바꾸어가는 참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벽이 되지 말고 스펀지가 되자. 뭐가 되자고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쉬워요. 공감의 기술은 딱 3가지예요. 첫째가 사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배고프대요. 그걸 내가 사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려면 아주 쉬워요. 꾸나 하면 돼요. 따라해 볼래요? 꾸나. 이걸 꾸나 요법이라고 그래요. 엄마, 나 배고파, 밥 줘요 하면 우리 아들 배고프구나, 밥 줬으면 좋겠구나.